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이 제목이 기브 앤 테이크의 저주였잖아요. 내가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줘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 그 자체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줬으니까 당연히 너는 나한테 줘야지라는 그 기대하는 그 마음이 상처받을 모든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상대방이 이제 안 주면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좋은 의도에서 시작될 수 있겠지만은 이 안에는 이미 싸울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 다 준비된 거죠. 기브 앤 테이크라는 이런 생각이.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기브 앤 테이크의 저주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잘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를 하실 만한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인식을 못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할 때 내가 하는 말이 아닌 것부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또 하나의 인간관계 비법인데, 그러면 이제 무조건적으로 상대를 사랑하라는 말이, 그러면은 나는 이용만 당하고 상대방의 뜻대로 다 하고 아무런 생각도 뜻도 가지지 말고 그냥 어떤 진공 상태가 되라,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또 그렇게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닌 말을 동시에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뭐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전 세계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싸우잖아요. 전부 다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둘만 모이면 싸우는 것 같아요. 최소한 둘만 모이면은 싸우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점심 메뉴가 뭐냐 이런 것부터 싸우는 거죠. 나는 고기를 먹고 싶은데 상대방은 생선을 먹고 싶으면은 둘만 모여도 싸우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를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닌 것은, 그러면 항상 상대방의 뜻에만 맞춰야 되느냐, 나는 고기를 먹고 싶고 상대방은 생선을 먹고 싶은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는 말이 그러면 항상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상대방이 먹고 싶은 것만 먹으라는 거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종교가 그거를 이렇게 오용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오용해서 상대방에게 이용당하고 나는 없어지고 무아지경이 돼가지고 나는 어떤 좀 진공 상태가 돼가지고 계속 남에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라는 뜻이라고 종교는 이거를 오해해서 왜곡을 하는데,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계속 나를 버리고 상대방의 의도에 맞추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잠깐 할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 방법들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은 아닌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맞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지난번에 기브 앤 테이크,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따라올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식사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한 번 사면 저 사람 한 번 사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두 번 사면 저 사람이 한 번 사겠지, 뭐 이런 거. 이미 내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정해놓은 거죠. 내가 어떤 계획을 딱 세워놓고 나의 계획에 상대방이 따라오지 않을 경우 화가 나는 거죠. 이미 이제 화 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문화라고 해요.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신 분도, 아니 그러면 내가 한 번 사면 상대방이 한 번 사야지, 내가 적어도 두 번 사면 상대방은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런 게 이제 문화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통용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제가 한번 샀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꼭 자기가 사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더치페이인데 자기가 낸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내놓고는 그 다음에 내가 내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가족마다 다르고 개개인의 문화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상대방도 나처럼 생각하기를 기대하고 처음부터 접근을 한다. 이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이게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가 내 생각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지금 그러면은 뭐 무법천지가 돼야 되냐 뭐 이런 말은 아니고요. 내 뜻을 버리고 상대방의 뜻을 존중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은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상대방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관계만이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유일한 관계라는 거죠. 제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법이 어떤 법이냐.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말하기는 해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세의 법 아래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법 아래 있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랬을 때 율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뭐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닌데 또 그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렸고 예수님에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뭐 하여튼 물어보는 의도부터 잘못됐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율법사고 율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율법 중에서 뭐가 제일 크냐고 물어봤으니까 예수님은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큰지 말해줬을 뿐이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었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고 첫 번째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구약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사랑하는 주체는 오직 나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을 예수님은 내 계명이라고 나중에 표현하세요. 내 계명, 나의 계명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구약의 법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사랑하고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불가능해요. 아무튼 사랑하는 방법도 불가능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새 계명의 달라진 점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법이 더 쉬워진 것 같긴 한데 사실 아니에요. 법이 더 어려워졌어요. 구약에서는 내가 사랑하면 되잖아. 내가 어차피 못하지만은 일단 나 혼자만 하면 돼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새 계명은 서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사랑해도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 새 계명은 지키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것 같아, 더 쉬워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나눴는데 저는 이것을 추구하겠다. 내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는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를 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인이 아는 사람들까지 합쳐서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계명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건데 이게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조건 없이 사랑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무조건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굉장히 이게 파격적인 건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 세계 지금 인구가 70억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은 그 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나머지 40억은 회개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죠. 조건적으로 사랑하실까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까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생각을 바꾸지도 않을 거라면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하실까요? 왜 그래도 사랑하실까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죠. 그러니까요. 무조건적이란 사랑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상대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죠. 이거는 뭐 율법적인 사람들도 알 거고 이단도 알 거고 삼단도 알 거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신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이 정도는 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고 성경을 배우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이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은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또 쉬울 수 있는데 그렇게 사랑도 하고 그렇게 사랑도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묵상을 하는데 이게 참 모르겠어요. 그 더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면은 이게 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제가 아 그래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건 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누군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제 서로 사랑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서로. 일방적인 사랑도 아니고. 그치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하셨고 요한이 요한 1서에서도 반복을 했습니다. 이 말을. 그래서 이게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구절로 두세 구절로 하나님께서 증명을 하신 건데 저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때가 돼서 이 말씀을 요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에는 제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상대방이 변할 기미도 안 보이는데 그 사람한테 계속 사랑을 해? 그거 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생각도 잘못된 생각인 이유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의 상급과 유익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어떤 밑빠진 독에 내가 물을 붓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의 독에 물이 차고 있는 거죠. 영적인 그런 이치로. 그게 바로 뭐 헌금 아니겠어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돈은 나에게서 나가는 건데 하늘에 은행이 있다면은 거기에 그게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도 상대방은 절대 변할 의지가 없고 그걸 내가 또 알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계속 사랑을 주고 내가 그 사람을 인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왜 그런 짓을 밑빠진 독에 왜 물을 부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나에게 상을 주시고 보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갈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히브리서 말씀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그를 찾는 자에게 뭘 줍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기뻐하는데 뭘 믿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그분이 존재하는 거. 근데 사실 그것도 약간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I am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믿는 것과 두 번째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밑빠진 독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을 계속 사랑하고 거기에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은다고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느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신 거죠.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그 말이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걸 가지고 2017년을 표로 삼았는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지금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행위인데 그게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근데 아무튼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를 하시는구나. 그거를 제가 조금 깨닫게 됐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망설여지고 두려운 이유는 내가 헛수고하는 게 아닌가. 내가 뭐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용당하는 건 아닌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라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하고 해야 될 일만 하는 건 맞아요. 내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더라도 하나님이 부으라고 한 밑빠진 독이라면은 부어야죠.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내가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가 아닌가.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될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했을 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그 일을 시킨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이 사실은 저도 사실 지금 만약에 조건적인 사랑이 3층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4층이라면은 저도 지금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4층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어떤지 아직 몰라요. 저도.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히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 인간관계에서 더 자유함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적인 사랑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기부를 했으면은 내가 조금 있다가 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기부만 하고 테이크가 안 되네.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거기엔 저주가 이미 임해 있는 거죠. 기부 앤 테이크에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가지고 노는 거죠. 뭘. 기분 좋으면은 자기도 줬다가 기분 나쁘면 안 줘. 그럼 이제 내가 안 주면 저 사람은 이제 발을 떨겠지. 이거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가지고 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제 말은. 근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상대방은 항상 자기의 기분을 유지하고 자기의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야말로 나는 그 밑빠진 독에게서 제가 뭐 표현은 죄송스럽습니다만 하여튼 밑빠진 독이라고 치고 이래도 저래도 안 변하는 사람을 밑빠진 독이라고 치고 나는 그 밑빠진 독에 물은 붓긴 부지만 그 밑빠진 독에게서 나는 자유한 거고 그 밑빠진 독이 나를 지배하거나 조종하거나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께 지배당하고 하나님께 조종당하고 좋은 뜻으로요. 하나님께만 복종하기 때문에 마침내 기브 앤 테이크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의 저주가 풀리고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인간관계를 할 수 있으려면 기브만 하는 거예요. 테이크를 할 생각을 계산을 통해서 기부를 하는 게 아니죠. 아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골치 아픈 인생입니까?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유 막 생각나네. 부주 결혼식에 누가 얼마 했는지 다 적어놨다가 이 사람은 나한테 3만 원 했으니까 나도 3만 원만. 이 사람은 나는 5만 원 했는데 왜 나한테는 3만 원밖에 안 해? 이게 도대체 그게 다 기브앤테이크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유 그런 문화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면 주는 걸로 끝난 거죠. 주면 주는 걸로 끝난 건데 줄 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면 받겠지. 그래서 주는 것도 문제고 안 줄 수 없으니까 주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주는 거는 기브앤테이크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이 상하거나 뭐 어떻게 잘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라 했으니까 그냥 내가 주는 거는 그런 부작용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100% 벗어날 수 있을까? 뭐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100%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최대한으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또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 여기서 공급은 뭐 물질뿐만 아니라 보람, 만족감, 성취감. 뭐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거를 알아야지 이 기브앤테이크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죠. 뭐 물론 제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보람이 있죠. 그 보람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만 보람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낀다면은 이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람이 아닌 거죠. 상황이나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얼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 문장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상대방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뜻을 합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같이 못 가죠. 뭐 결론은 같이 갈 수가 없고 그러면 뭐 그 사람하고 헤어지라는 말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같이 못 간다라는 말은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고, 뭐 사실 헤어질 수 있는 관계면 헤어지는 것도 좋죠. 바울과 바나바도 헤어졌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따로 했죠. 근데 제가 같이 못 간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고 평안을 빌고 그 사람들이 너를 받아주지 않으면 먼지를 떨고 떠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먼지를 떤다는 것은 나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당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이제 당신이 지시오라는 행동이에요.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겠다는데. 그래서 먼지를 떨고 나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내 뜻과 상대방의 뜻이 다를 때 무조건 상대방의 뜻에 맞추라는 말도 아니에요. 내 뜻을 내려놓으라고 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맞추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남자랑 결혼하신 자매님들 굉장히 많은데, 나처럼은 안 하겠다고 하는 그 남자를 이끌고 가려는 이 자매들이 참 많다고요. 제가 만나봤는데 아닌 자매들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이걸 듣는 분들 중에 남편이 나를 신앙적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감사하셔야 될 거예요. 진짜 극소수예요. 대부분 아내를 이끌어갈 정도의 어떤 신앙 있는 그런 형제들은 대부분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정을 깨서는 안 되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영적인 추구는 그냥 계속 하라는 거죠. 남편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도 사실 핑계일 수 있어요. 남편이 안 하니까 뭐 이러면서. 내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남편하고 같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는 하는 거죠. 근데 뭐 남편이 안 돼서 뭐 자꾸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변명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뜻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남의 뜻을 따라가라는 말은 아니고, 남편의 뜻을 따라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상대방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를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게 기브 앤 테이크의 저주라는 말씀을 드렸고,